얀시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얀시가 직접 만났던 어떤 미국 공군 대령으로 있었던 참 좋은 신앙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군 대령이니까요. 신체도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경건했던 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체력 단련을 위해서 자전거를 자주 타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수관이 딱 나타났는데 하수관을 보시면 쇠창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탈길을 전속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배수관이 딱 나타나서 피할 틈이 없이 앞바퀴가 배수관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내려오다가 몸이 공중에 완전히 떠서 등으로 한 바퀴 돌아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척추가 부러지고 척추에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슴 아래에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군에서도 전역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얀시라는 크리스찬 저자가 이 칼이라는 공군 대령을 만났을 때는 장기 요양병원에서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30분에 한 번씩 휠체어에서 삐 소리가 나면 자기의 팔을 이용해서 두 다리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0분에 한 번씩 다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에서 장기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했을 때 미국 공군에 근무했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프랑스에 가시면 떼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끼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칼이라는 이 군인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떼제 공동체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렬하게 느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에 돌이켜보면 앞으로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떼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같다라는 고백을 얀시에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칼이라는 크리스찬의 고민과 고통인데요. 건강하게 살아갈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슴 밑으로 하반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시편 13편에 있는 이런 기도문이 자기가 꼼짝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이 기도문이 자기의 마음에 처음으로 깊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영원히 나를 잊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얼마까지 이 아픔을 견뎌야 되고 나의 영혼이 얼마 동안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내야 합니까? 시편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가 건강하고 잘 움직일 때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기의 육신을 전혀 쓰지 못하고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딱 몰렸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에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북쪽에 가봤더니 거기도 안 계시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소문을 들어서 갔더니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기도와 탄식이 고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처럼 쉽지 않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시편 13편에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한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가만히 돌아봤을 때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다 토해놓는 기도를 내가 정말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속마음을 전혀 숨기지 아니하고 감추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과 슬픔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칼이라는 신앙인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고 있는데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일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필 그 자리에 배수관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하실 텐데 왜 피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떨어졌을 때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짝 손만 대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떨어져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는지 여전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일찍 나오신 분들을 보면 마음에 뭔가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괴로움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칼이라는 이 군인이 그 사고를 당하고 피부 궤양에 걸려서 몇 주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고름이 나오고 피부를 이식하고 치료해야 되는 과정을 몇 주간 겪게 됐습니다. 그때 자기가 한 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서너 시간이 있다가 반대로 왼쪽으로 들어 누워서 서너 시간 있는 일을 몇 주간 계속 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쪽으로 들어 눕고 있는 병실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그리는 성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 누웠을 때 보였던 성화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주간 동안 몇 시간씩 그 그림을 본 것입니다. 반대편으로 들어 누우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성천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싫든 좋든 그 두 성화를 몇 주간 동안 계속 쳐다본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그려져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들어 누우면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이 연약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처럼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하나님께 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는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양발과 손에 못이 찔려서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했던 고난입니다. 다른 한쪽을 보면 전능하신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기는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몇 주간 동안 예수님의 상반된 모습 중간에 꼼짝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도 이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런 고통과 슬픔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게 되고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스럽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과 슬픔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설명을 때때로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계속 들어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이런 불행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왜 일어났는지는 다 알 수 없는데 견딜 수 있는 은혜는 주십니다. 그것 말고는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그런데 나의 이 고통과 슬픔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고 있구나라는 것은 확실하게 느끼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고통당하는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들어오셔서 내가 당했던 이 사지가 마비되어 꼼짝하지 못하는 경험을 나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냥 나와 함께 우시고 나의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내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으로만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지나다 보니까 내 고통받는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내 고통받는 자리에 그분이 함께 계시고 그 고통받는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셔서 우리가 마음 아픈 장례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장례식장에 가셔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위로하시죠? 진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함께 울며 안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전도 유명한 모든 것이 총명한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아들과 딸이 불의의 사고로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그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질병이나 상처를 당해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부모님이신 여러분께서는 자녀를 어떻게 위로하시죠? 얘야, 네가 다친 이유는 말이야. 설명하십니까? 설명이 안 되는, 설명해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자녀가 있을 때는 여러분께서 가서 하시는 일은 그냥 자녀를 꼭 안아주시고 그 아이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속에 나오는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엉어리를 다 토해낼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나를 딱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셔서 내가 당한 이 환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이 고통과 환난을 통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를 향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정리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인해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기도의 은혜입니다. 요즘 와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잘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마는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심정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넉넉하게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매일 항상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진심의 이야기들을 다 말씀드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는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든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아무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냥 우리와 함께 우시든지 건강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혹시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일을 내 삶에 허락했습니까? 라는 문제가 있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칼이라는 믿음의 형제에게 찾아왔던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해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